안녕하세요 고등부 여러분, 4월 24일 오늘의 큐티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40장에서 42장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 영상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고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롭게 세워질 성전입니다. 에스겔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지 25년째가 된 해, 예루살렘 성이 함락하고 유다가 멸망한 지 14년이 된 해 1월 10일에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에스겔에게 임하셔서 환상 중에 그를 예루살렘으로 데려가십니다. 예루살렘으로 간 에스겔은 이스라엘 땅의 매우 높은 산, 곧 성전이 있는 시온산에서 성전을 보았습니다. 거기에 3대와 장대를 지고 있던 놋새같이 빛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에스겔을 성전 곳곳으로 안내하여 성전의 모습을 아주 자세하게 보여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새로운 성전을 이스라엘 백성들, 곧 유배당한 이들에게 전하라 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질 새롭게 지어질 성전에 대한 말씀은 그들을 흥분하게 하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거하시는 그 임재의 실제적인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앞서 에스겔 8장과 11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과 같이 환상 중에 에스겔을 예루살렘으로 똑같이 데려가셨습니다. 그때 에스겔이 본 환상은 예루살렘 성전과 그 성이 파괴되며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떠나시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환상대로 주전 587년 바벨론 제국에 의해 예루살렘은 완전히 함락되었고 성전은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다시 세워진다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새로운 성전의 회복은 범죄한 이스라엘에게 그 얼굴을 돌이키시며 떠나셨던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스라엘 가운데 돌아오셔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그로 인해 잃었던 하나님의 백성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심으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신들의 정체성을 되찾게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주신 회복 메시지의 클라이맥스이자 가장 실제적인 말씀이 바로 이 새로운 성전이 지어질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에스겔 40장에서 42장까지의 성전의 이 방대한 구조를 한 번에 이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전체적인 성전의 구조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먼저는 바깥뜰입니다. 그리고 안뜰,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전 본 건물을 가리킵니다. 에스겔 40장은 성전 담들과 문들, 그리고 바깥들과 안뜰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다면 이어지는 에스겔 41장은 성전 건물의 그 내부, 특별히 성소와 지성소에 대한 부분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42장은 성전 내부의 제사장들이 지내는 방과 성전 밖을 둘러싼 담에 대해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성전 외부에서부터 내부, 그리고 다시 외부로 나아가는 성전의 전체적인 구조를 조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미지를 통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이 이미지의 가장자리에 있는 세 개의 빨간 네모는 바로 동문과 북문, 남문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성전 내부의 이미지, 하단의 빨간 네모 상자에서부터 바깥뜰, 안뜰, 그리고 건물에 있는 네모는 성전의 본 건물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40장에 있는 성전에 대한 묘사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스겔 40장에서는 이 성전의 바깥문과 바깥뜰, 안뜰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은요, 가장 먼저 성전 바깥 사방의 담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바깥뜰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총 3개의 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 문들의 크기와 구조는 동일합니다. 그리고 그 문을 통과하여 바깥뜰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7계단을 올라 6개의 문지기들이 있는 방의 통로를 지나야 합니다. 그리고 바깥뜰을 지나 안뜰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또다시 8개의 계단을 올라 안쪽 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안뜰은 번제물을 씻는 방과 제단, 희생제물을 잡는 상과 기구, 희생제물의 고기들, 성전과 제단을 지키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방이 있었습니다. 이 안뜰을 지나 성전 건물 곧 성소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또다시 10개의 계단을 올라야 합니다. 성전 바깥담에서부터 성전 건물에 들어가기까지 전부 25개의 계단을 올라가야 되는데
바깥뜰에서 안뜰에서 성전으로 들어갈 때 그 계단의 수가 점차 늘어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에스겔 41장에서는 성전 건물, 특별히 성소와 지성소에 대해 말씀합니다. 성전은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됩니다. 앞서 보았지만 외부에서 내부, 곧 성전의 중심부인 지성소를 향해 갈수록 올라가야 할 계단이 더 많아졌을 뿐만 아니라 그 문의 입구 또한 더 좁아지는 것을 우리는 말씀 안에서 보게 됩니다. 지성소는 이 에스겔이 환상에서조차도 들어갈 수 없는 거룩한 곳입니다. 성전을 측량하는 자만 들어가 그 안을 측량했습니다. 이 지성소는 오직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런 지성소의 문 앞에는 여호와 앞에 상이라 불리는 나무 제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에스겔 42장에서는 제사장들의 방, 성전 밖을 둘러싼 담에 대해 말씀합니다. 에스겔은 성전 건물 밖으로 나아가 북쪽들에서 길을 사이에 두고 마주보는 회랑이 딸려있는 방들을 보게 됩니다. 이 방들은 위로 올라가면 갈수록 점점 좁아지는 3층 구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 방들은 제사장들이 지성물을 두고 먹기도 하고 거룩한 제사장 의복을 갈아입기도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성전의 측량을 마무리하면서 에스겔은 동쪽 문으로 나가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사방의 담을 측량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에스겔 40장에서 42장까지 말씀은 한마디로 새롭게 세워질 성전을 측량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녹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3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내가 본 집 바깥 사방으로 담이 있더라. 그 사람의 손이 측량하는 장대를 잡았는데 그 길이가 팔꿈치에서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가락 너비가 더한 자로 6척이라. 아멘. 3절과 5절에서 녹같이 빛나는 사람이 손에 3줄 하나와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에스겔을 안내하면서 성전의 모양을 보여주고 성전 건물의 치수를 재는 일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장대의 길이는 6척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척이라는 단위는 팔꿈치에서 손가락에 이르는 길이 대략 45cm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빛나는 사람이 가지고 있던 장대의 척의 단위는 거기에서 손바닥 너비를 더한 길이로 50cm가 넘는 길이입니다. 이것은 과거 솔로몬 왕이 최초의 성전을 지을 때 사용한 단위였습니다. 즉 원래의 기준, 옛날의 기준을 회복하여 그 기준으로 새로운 성전을 지을 것임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오리지널, 옛부터 선지자들을 두신 기준된 하나님의 말씀을 줄기차게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기준된 말씀을 거부한 채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식대로 낮추었습니다. 그 기준을 합리화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하나씩 하루하루 변질시켜 온 결과가 바로 이스라엘의 멸망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원래의 기준, 오리지널을 회복하여 새로운 성전을 지으실 때 사용하겠다 하신 것은 바로 지금까지 무너졌던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다시금 세우는 일을 하시겠다는 의미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한 이 새로운 성전은 담에서 시작하여 담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우리 5절과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본즉 집 바깥 사방으로 담이 있더라. 그 사람의 손에 측량하는 장대를 잡았는데 그 길이가 팔꿈치에서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너비가 더한 자로 6척이라. 그 담을 측량하니 두께가 한 장대요 높이도 한 장대며 그가 이같이 그 사방을 측량하니 그 사방 담 앞마당의 길이가 500척이며 너비가 500척이라.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더라. 아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20절 말씀의 말미에 이 성전 담벼락의 그 의미를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이는 앞선 장대의 길이와도 일맥상통합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는 이 성전의 담벼락 높이를 낮추고 하나님의 담, 그 말씀의 담을 허물었기 때문입니다. 거룩의 기준을 낮추어 구별되지 않은 거룩을 거룩이라 여기며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성전의 담벼락, 하나님의 말씀의 담벼락, 거룩의 담벼락을 결코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담이 성경의 기준에 따라 제대로 세워져 있는지, 그보다 낮아져 있진 않는지, 부실하지 않는지, 충분히 튼튼한지를 늘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에스겔 40장과 41장까지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성전 바깥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인 지성소, 곧 대제사장말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었던 가장 거룩한 곳까지 나아가는 길에 놓인 계단의 수와 각각 통과하는 문의 크기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 성전 일정 부분 이상은 제사장 외에는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지성소는 환상을 통해 예루살렘에와 성전을 목도하고 있는 에스겔마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저 녹과 같은 그 빛나는 사람만이 자신의 측량 도구를 가지고 측량한 후에 에스겔에게 알려주었을 뿐입니다. 이와 같이 지성소를 향하는 계단은 지성소로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더더욱 많아지고 그 문은 더더욱 좁아졌습니다. 이것은 거룩과 비례하여 거룩하신 하나님 임재가 나타나는 지성소에 아무나 나아갈 수 없도록 하기 위한 구조적인 배치라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새롭게 지어질 성전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가장 깊은 성전의 중심부 지성소를 향해 가면 갈수록, 하나님 임재 앞에 가면 갈수록 우리는 우리의 추악함을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더욱더 밝히 보일 수밖에 없는 추악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갈수록 인생의 필연적인 이 악함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임을 가면 갈수록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누가 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누군가는 내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대로 살아보려고 발버둥 칩니다. 거룩함을 유지해 보려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지칩니다. 금세 또 넘어지고 맙니다. 우리는 그런 실수투성인 거예요. 그렇게 주신 말씀대로 우리의 말씀의 담벼락을 높이며 살아가는 것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을 수 있는 것도 결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향해 한 계단 한 계단,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그리고 그 좁은 문으로 웅크리고 들어가면 갈수록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되었나라 고백했던 히브리서 기자가 고백했던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 고민해 볼 것은 이 새롭게 지어질 성전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가리킵니다. 성경에서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전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함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무엇입니까? 오늘도 예수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예수와 함께 이 거룩함의 길을 걸어갈 때 십자가를 등에 지고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걸어가며 나아갈 때 내 힘이 아니라 예수의 힘으로, 예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거룩함의 길로, 성화의 삶으로 살아가게끔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이 비밀을 깨닫고 새롭게 지어질 성전된 여러분, 예수와 함께 거룩함의 길을 함께 걸어가 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방 가운데 새깁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한 계단 한 계단,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뼈저리게 우리의 추악함과 우리의 죄악을 보게 됩니다. 그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오직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도 예수와 함께 거룩함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날 위해 죽으시고 날 위해 다시 사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아버지, 이 믿음을 가지고 거룩함의 길을 담대하게 나아갈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맛보는,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 삶에서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새롭게 지어진 성전된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의 큐티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또 만나요.